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손율의 찬양 감사합니다. 푸른 목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상징들, 오늘은 비, 특별히 이른 비, 늦은 비 중에서 이른 비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상징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상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다양하시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상징들도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비둘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물, 성령은 물로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도장이면서 보증인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빛이라,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또 불로 임하시죠. 오순절 뜨거운 다락방에 불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마치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만나에 대해서 공부했죠. 성령은 만나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나세요? 뭐로 공부했죠? 이슬과 같다. 그래서 성령이 이슬로 상징되는 것을 우린 시편 13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비입니다. 비. 비는 하나님께서 온 천연계와 인류에게 내리시는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농사 지시는 분들 계신데 비가 안 오면 농사꾼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절망적이죠.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가슴이 답답하죠. 비가 안 온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한 3년간 살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정말 비가 거의 안 옵니다. 특별히 LA 지역 겨울철에 비가 조금 내리긴 하는데 병아리 오줌만큼 조금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길 옆에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마치 병든 닭벼슬처럼 빛이 하나도 없고 매가리가 없고 축 처져 가지고 겨우 그 푸른색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길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먼지가 폴폴 일어나고 얼마나 먼지가 이 집안까지 이렇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도 삭막한, 비가 안 오니까 너무 삭막해요. 심지어는 모기도 못 사는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굉장히 좋다고 거기들 그러는데 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겨울철에. 그랬더니 그 해 나무들이 정말 막 춤을 추는 것 같은, 이렇게 바짝 마른 나무가 비가 오니까요 마치 이렇게 나무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정말 그 푸르르 청청한 생기가 돋고 살아있는 도시가 순식간에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축복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뿌린 씨가 비가 와야만 발화가 되는데 이렇게 말라버리면 농부의 마음은 같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비가 쏟아져 내리면은 그 붉은 탄 대지가 물로 목욕을 하게 되고 꽃으로 수놓인 아름다운 푸른색의 옷으로 단장을 해 입게 되는 것이죠. 비로 물어난 강물은 언덕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춤을 추듯 내려갑니다. 여러분, 개울물이 바짝 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좀 많아서 콸콸 흘러 넘쳐 내려가는 개울물은 마치 춤을 추듯 내려간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이 나오죠. 비가 온 후에 이 물가에는 또 새들도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을 하게 되는 모습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진실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경험한 심령의 영혼들은 이렇게 기쁘고 아주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심령이 마치 캘리포니아 사막의 그러한 메마른 같이 말라 있다고 봅니다. 삭막합니다. 심령이 너무 드라이하여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꽤 오래되죠.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흡족히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드라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은 감정이 흘러야 되는데 별로인 것 같아요. 진정한 성령의 비를 한번 흠뻑 맞아보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그 성령의 비를 정말 하염없이 맞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처럼 촉촉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이시죠. 촉촉한 성령으로 촉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신앙을 푸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이 성령을 비로소 상징하여 나타냈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징되는 비는 팔레스틴 지역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틴에 내리는 비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은 성령을 비로소 비가 성령을 상징하도록 했습니다. 팔레스틴의 기후에는 두 장마철이 나오죠. 하나는 파종기 때 내리는 그 풍성한 비, 또 하나는 추수기 직전에 내리는 풍성한 비. 이 두 비가 겨울 내 얼고 굳어져서 단단했던 땅에 이른 비를 내리게 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땅을 기경하기가 아주 쉽게 만들어 주고요. 마침내 농부가 이렇게 씨를 쫙 뿌리면 이 이른 비가 그 촉촉한 수분으로 인해서 그 씨가 예쁘게 발화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장마철 비는 수확을 하기 전에 내리는 가을철 비죠. 이 한여름에 풍성히 자란 곡식을 이제 마지막으로 왕창 연글게 만들어서 아주 토실토실한 그 결실을 도와주는 그런 마지막 비. 이 비가 없으면은 이제까지 농사를 잘 지어왔던 것이 어쩌면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봄철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일찍 내리는 비라고 해서 이른 비,
그리고 추수 때 내리는 비를 늦게 내린다고 해서 늦은 비.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죠. 이 두 비가 성령 하나님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모세오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미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는 일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역할을 해서 그것을 소실을 얻어서 내가 먹고 배부르겠다. 아주 풍족한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로 넘어가면요, 선지서 중에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서 소선지서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도록,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알지 못하고 이 비와 같이 내리시는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의 강림, 재림이 매우 가까울 때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실 테니까 참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각양각색으로 또 각 그 성경의 그 곳곳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직접적으로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성경절은 요엘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을 하시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자,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요, 바로 그 뒤를 이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 문학 구조의 대귀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이 가야스틱이라고 하는 이 대귀법의 평행 대귀법입니다.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똑같은 걸 강조하는데 이제 다른 형태로 다른 단어로 또 강조하는 거죠. 이 평행 대귀법인데요. 요엘서 2장 23, 24절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과 준한 다른 단어로 그것이 임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제 내 신을 만민에게 늦은 비, 이른 비처럼 부어주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 부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부터 내려 붙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바람으로 표현한다면 분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또 불로 표현했다고 하면은 탄다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붓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내 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피시,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위로부터 내려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요엘서 2장의 성경절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반복하여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 18절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신약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또 사도 바울, 또 공관복음 이런 곳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설교, 사도들의 설교, 교훈들이 나오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 2장의 이 말씀, 3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28절인가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아까는 거기 신으로, 신약 성경에는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늦은 비, 이른 비, 이 비유로 표현된, 여기서는 특별히 이른 비겠죠. 충만한 성령을 부음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흡족히 적신 다음에 강렬한 어조로, 전에 비겁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불황무식했던 베드로가 아니고 이제는 명철한 그러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강렬한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배움도 없는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기탄 없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느냐, 다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취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낮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내가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래, 내가 취긴 취했다 그랬어요. 취했는데 뭐에 취했다 그랬습니까? 성령에 취했다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50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라고 시작하였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린 비를 이른 비라고, 이른 비 늦은 비 중에서 특별히 이른 비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오순절 절기를 보면은요, 이 도표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죠. 유대 7대 절기지 않습니까? 봄절기, 가을절기가 있고,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를 이뤘고, 그리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성취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게 원래는 유대 농사 7대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24절기가 있죠. 고구, 청명, 뭐 이렇게 입춘, 뭐 뭐예요? 대한, 소한, 예, 이런 뭐 24절기가 있는데 다 못 외워요 저는. 근데 유대 나라는 농사 7대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농사 7대 절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속 농사, 구원의 농사를 스케줄을 여기다가 이제 짜 놓으신 거죠. 참 표상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그래서 요 7대 절기만 딱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한눈에 이렇게 보여지도록 딱 이렇게 스케줄을 해 놓으셨어요. 마스터 플랜을 짜 놓으신 거죠. 그런데 농사절기니까 여러분 비와 관계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씨는 언제 뿌리죠? 가을에 뿌리죠?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립니다. 그 봄에 씨를 뿌리게 됐다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농사에서 씨를 뿌리게 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까? 이 땅에 처음 내려오셨을 때, 그렇죠? 초림하셨을 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씨를 뿌리러 오신 것이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월절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그 복음의 씨가 이제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12 제자들을 남겨놓으셨고 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약속한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로부터 성령이 내릴 때까지가 며칠 걸렸습니까? 며칠이요? 50일. 손을 보시면 답이 있잖아요. 50일 만에 성령이 왔다고 그래서 이때 오순절 성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제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때 오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여러분, 그래서 5오자에다 10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씨가 발화하려면 뭐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 늦은 비 중에서 무슨 비가 내려야 됩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리려니까 성령이 보통 내려서는 안 돼요. 왕창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메말랐던 유대인들의 그 가슴팍 속에서 드디어 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싹이 돋으면서 삽시간에 그것이 자라고 잎사귀를 내면서 번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로마로 땅끝까지 쫙쫙쫙쫙 자라나가도록 돼 있었어요. 만약에 오순절 이 이른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복음이 삽시간에 그렇게 발화해서 많은 잎사귀를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했는데요, 그 시기에 딱 맞게 이 오순절 성령을 부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여러분 무슨 절기라고 하나요? 혹시 세 절기에 세 이름이 있어요. 이 오순절에는 오순절 빼고 두 닉네임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77이 49 다음에 51제가 온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이라고 하죠. 맥추절. 이 맥추절은
보리를 보리맥자에다가 추수할 추자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봄절기는 씨를 뿌리고 이제 싹을 돋게 하는 것인데 추수를 하다니, 농사를 져보시지 않은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같이 농사를 져본 사람은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곡식은 다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은 보리는 언제 추수합니까? 봄에 추수합니다. 봄에. 그렇죠? 보리는요, 가을에 씨를 뿌려가지고 겨울 내내 이 땅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노동봉사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밭으로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밥 밟기입니다. 보리밥을 밟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들뜨기 때문에 발화를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보리밥 밟기 그러한 노력봉사 동원령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이 그 겨울 내내 있다가 드디어 이제 봄이 되면 싹이 트면서, 그리고 이 오순절 때가 되면은 드디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맥추절의 그러한 곡식이 일단 거둬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씨를 뿌려서 새로운 작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맥추절 때, 성경에 이 맥추절 때 보리밭의 로맨스가 하나 나옵니다. 보리밭의 로맨스, 보리밭 속에서 로맨스가 있었어요. 누구와 누구 얘기입니까? 보아스와 룻 얘기죠. 이 보아스와 룻이 이 맥추절 때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통 유대인 보아스하고 이방 중에 이방 여자 모압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재밌는 그 구속적인 표상이에요. 여러분, 이 오순절 때, 맥추절 때 바로 이 본방인과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본방인과 이방인의 결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오순절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유대를 떠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땅끝까지 이방과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내리는 건데요, 딱 그 맥추절 때 그 로맨스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내린 성령은 바로 이른비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의 씨가 이제 발화해서 번져 나가는 장면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방언을 막 말하게 되니까 이 방언은 뭐 알 수 없는 짓거림이 아니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귀에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희한하다. 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 술 취했다고 했지만은 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새술에 취했다고 그랬지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이 제3시인데 내가 무슨 술이 취했냐? 3시는 여러분 유대 시간으로 3시면 현대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플러스 6을 항상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9시입니다. 오전 9시인데 누가 오전 9시부터 술 마시느냐? 나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순절 성령이 삽시간에 번져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고했던 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면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오시지 않는다 하면서 약속을 했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내리니 곧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 충만히 내려서 이방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시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 187쪽에 보면 이른 비는 무엇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까?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킨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아까 우리가 유대 농사절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교회사적으로 전체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전체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른 비는 초대교회 시대 때 내렸고, 늦은 비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텐데요. 늦은 비는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 추수 직전에 알곡을 열그게 하는 그러한 늦은 비가 이제 내린다고 하는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 들었죠.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교회사 쪽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성령으로 상징이 되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산다고 해서 다 늦은 비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개인에게는 늦은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른 비는 뭘 만드냐면 회심을 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사실은 이른 비의 경험을 다 하고 계신 거죠. 그냥 오늘도 침례식이 있었는데요, 10살짜리가 아주 작은 친구가 받았어요. 아주 똘똘해가지고 제 아버지 얘기로는 알 건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침례를 줘도 문제가 없다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 정말 성령의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표로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받으라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고 여태까지 그대로 30년 40년 신앙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이른 비를 경험 못한 겁니다. 이른 비를 경험을 할 때 진정한 성품의 그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이제 작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생애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 나가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피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내려와서 이번 금요일 날 침례를 받도록 하라. 그냥 명령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직 담배도 못 끊었는데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는 제가 담배 다 끊은 줄 알고 계시죠. 근데 아직 담배 못 끊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편지에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삼육 전문대학 낙농과를 다니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엽서 한 장이 딱 떨어졌어요. 요번 5월 27일 침례식이 있으니 내려와서 침례를 받도록 하거라. 끝. 애비가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가서 침례 받았습니다. 성령의 이른 비의 경험 없이 받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담배를 피다가 걸려가지고 기숙사에서 쫓겨나서 그 냄새나는 보람동 그 어느 이름 모를 여인 속에서 저는 거기서 깨졌습니다. 거기서 성령의 정말 이른 비의 역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그 시로 담배가 끊어졌고, 결국은 제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여기에 서게 되었거든요.
우리 각자는 다 다양하게 이른비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직도 이른비의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이른비를 받아야 해요. 이른비 성령의 그러한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기대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씨가 발화하고 성장을 해야지 알곡으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씨가 발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른비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른비는 회심을 일으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죄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맨날 남의 죄만 생각하고 사람만 이렇게 정죄하려고 들고 비평하고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내 죄가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또 죄를 졌군요.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이 사실은 매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 죄를 지니까. 교회에서 통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실은요. 이른비의 역사가 지금도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른비가 내리지 않을 것 같으면 생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에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시도 완전하게 이르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른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를 기다리기 전에 이른비를 받을 때입니다. 이른비에 흠뻑 젖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풍성한 이른비의 역사를 통하여 늦은 비를 기다리는 마지막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많이 말라 있습니다. 이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음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풍성이 되시는 이른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그 촉촉한 마음으로 다른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또 촉촉히 적셔주는 그러한 성령의 매개체가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비의 경험이 없이는 늦은 비를 기대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때로 볼 때는 늦은 비의 시대이지만 먼저 우리가 이른 비의 분명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